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거리가 참 이렇게 애매한 거리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길 위에서의 이야기가 역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네 신앙과 삶의 여정의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여정 속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 누굴 택했죠? 유목민을 택해서 정착민을 택하지 않고 유목민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 떠돌이잖아요. 떠돌이 나그네를 참된 가치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떠돌이는 뭐죠? 떠돌이 나그네는 향방이 없는 거예요. 떠돌아는 다니는데 계속 걷는데, 여정 중에 있는데 향방이 없는 건데, 그 떠돌이 나그네를 택하셔서 걷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중심을 향해서 참된 가치를 향해서 올곧게 걸어가는 순례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애굽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40년간 광야에서 걷게 하심으로 길 위의 사람들, 순례자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은 여정이고 늘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동적이고, 그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그래서 그 순례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무겁게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 신앙과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계속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걷는 길 위에서 걸어가면서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마리아 여인, 실로암 맹인의 사건, 또 지난주 도마 본문에서 일관되게 나눴죠. 이미 있는 그분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앞에 바로 있는 예수를 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알아보아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자기 둘과 분명 동행하여 주시는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빛이 왔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봐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에 딱 쌓여있으면, 프레임을 쌓여있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봐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자동차 열쇠를 그렇게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에 쌓여있어. 놓고 왔다, 잊어버렸다. 빛이 왔는데 여전히 자기 안의 어둠 속에 있느라고 그런 거예요. 17절, 얼굴이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18절, 세상이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냐?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질책하기까지 합니다. 어둠이 현실이고 빛이 가짜인 것처럼 부활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오히려 현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원망, 또 불만족과 불평,
걱정과 근심에 계속 쌓여 있으면 진짜로 그게 현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걱정과 두려움, 근심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진짜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다. 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인간, 현실도 모르고 그럽니다. 그렇게 쌓여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 뭐 빛, 생명, 하늘, 그 성경에서 또 뭐 교회에서 아무리 들어도 이런 건 말 그대로 그냥 딴 세상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치부할 때가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물론이고 신앙인도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봐. 자기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 자기 생각 속에 쌓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내가 죽는 걸 봤어. 그 생각이 끝인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 재주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능적으로 먼저 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 그동안의 일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쭉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떻습니까?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힘없는 예수와의 스토리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는데 권세자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이 사흘째고 어떤 여자들이 살아났다는 천사를 봤다고는 하는데 제자 중에서 또 누군가 가보니까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난 잘 모르겠다 가로 닫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힘없는 예수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정신이 바짝 들게 해줍니다.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계속 그것이 진짜 사실인 양,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분명 저럴 거야 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 뭉게뭉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걸 뭐라고 해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뭉게뭉게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건데 점점 자기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확증 편향을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정신이 바짝 들게 일깨워 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기초한 진짜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다시 말해 주십니다. 특별히 뭐를 사용하시죠? 그걸 일깨워 주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면서 그 일깨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3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권하여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눈이 다시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3절 이하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엠마오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신앙의 성숙의 여정과 그 방향을 한 이야기 안에 잘 풀어놓았다 싶습니다. 예수가 자기 앞에 분명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자기만의 세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숨과 걱정을 그냥 땅이 꺼져라서 그냥 푹푹 꺼져라 하고, 패배감, 가끔가다 올라오는 수치심, 자기 연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냥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굴레를 뱅뱅 돌면서 그때 올라오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뭐 하시나, 날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힘없는 주님, 마치 죽어버린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번쩍하는 일깨움이 레드선이죠. 레드선, 꿈깨란 말이에요. 찾아옵니다. 보통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찾아오죠.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평상시 그 어두움에 쌓여있는 나를 끄집어내는 은총의 도구들입니다.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보통 보면 마음의 껍데기 하나가 벗겨지는 때이죠. 그리고 그때 희한하게 그동안 막 이제 우리가 숱하게 보아왔던 성경이 그때 힘들 때, 마음의 껍질이 하나가 벗겨질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때하고는 다르죠.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내 마음에 꽂히고 세상 둘도 없는 위로가 되고 또 양식이 되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밝아져서 온 감각으로, 눈뿐만이 아니라 온 감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어두움 속에서 한숨 쉬고 있었을 때 나 혼자만 있는지 알았는데,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에도, 또 성찬 때에도, 일상의 자리, 그렇게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은 늘 함께 나와 동행해 주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를 못 알아봤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신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똑같은 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6km의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기 이전에 그 6km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6km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행간에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는 축 처져서 갔죠. 예수님은 같이 오는데 축 처져서 가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가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렘으로 막 뛰어서 갑니다. 또한 눈이 밝아지기 이전에 제자들이 말했던 그런 증언들, 그죠? 예수님에게 설명했던 증언들, 그리고 34절 이하의 그 증언이 여러분 내용이야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단순한 사건의 얼결은 똑같죠. 그런데 다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릅니다. 의심과 불신에서 확신과 희망으로 그 똑같은 이야기의 그 구석구석 행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눈뜨는 것, 이 눈뜨는 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룬 구원을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겁니다. 눈 감고 어둠 속에서 환상을 믿었던 것에서 눈 뜨고
빛 속에서 진실, 즉 뭐죠? 진실이 뭐죠?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실을 믿는 여정입니다. 눈을 뜨고 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눈을 뜨고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막 꼬시건 뭐건 막 성경이건 보는 겁니까? 여기저기 막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어디 살아계시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라는 원어는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원어를 보면 오늘 길에서 벌어진 이 일이, 그 말은 뭐예요? 다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하죠.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눈 어두움의 이야기도 사실은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끝을 찍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고 일상 속 모든 것이 주님의 현존인 말씀임을 맛보고 그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점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모두 거저 얻는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은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마음의 껍데기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의 껍데기가 수도 없이 벗겨져야 돼요. 한 겹 벗겼는데 또 있어. 또 벗겨져야 되고 또 벗겨져야 돼요. 수도 없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벗겨져야 하는 껍데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쉽게 생각하세요. 벗겨져야 하는 우리의 때를 뭐라고 하죠? 네? 너무 깊게 들어가신다. 네. 때 아닙니까? 때잖아요. 때.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가지고 이제 목욕탕 가면, 요즘에는 여탕 못 들어갔지만 저 때는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도 엄마 따라서 여탕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 베끼고 어른 따라가지고 이제 목욕탕 들어가면 뜨거운 물에 이제 들어가서 때 불리고 이제 때 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시원한지 알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놀래서 나오면서 그 아이가 한 말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했죠? 그 아이가 세상에 믿을 없다, 사람 없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나 어른은 그 뜨거운 물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뜨거워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뜨겁고 똑같이 껍데기 벗겨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듭할수록 어른들은, 아이 때는 몰랐지만 어른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 겁니다. 그 고통을, 때미는 고통을, 껍데기가 벗겨지는 고통을 기쁨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는 고통은 개운함이로구나. 껍데기를 벗겨지는 때가 벗겨지는 그 아픔, 아까움이 아니고 벗겨졌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뽀얀 피부, 그 개운함, 가벼움의 즐거움에 더 방점을 찍는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의 때를 벗겨주셔서 마침내 눈이 띄어지는 이끄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구원의 여정을 눈에 백태가 벗겨지는,
눈에 때가 벗겨지는 것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 걸려있는 17세기 화가 까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제일 밑에 층하고 그 위에 층 소예배실이 있는 데에 까라바조 그림이 있죠. 지난주 본문 의심하는 도마가 상단에 있고, 그래서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진짜로 찔러보죠. 찔러보는 장면과 오늘 본문 엠마오의 제자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다룬 그림 중에 참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이 두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최고의 그림으로 평가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라바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추는 분에게는 식사 시간에 두 그릇 드리겠습니다. 네? 뭘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전자레인지 카탈로그를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세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은 좀 멋이죠? 그래가지고 잘 보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까라바조의 그림이 참 독특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통 보면 이제 고관 대작이나 종교 지도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짜 예수 옆에 있을 것 같은 거룩한 사람들로 그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까라바조는 길거리의 불황자들, 실제 불황자들입니다. 그리고 창녀들, 장사꾼들,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그 제자의 반열에 올린 거예요. 제자의 스토리에 등장시킨 겁니다. 그를 통해서 1차적으로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림 하나만큼은 잘 그렸는데, 그러면서 그림으로 자신의 속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열망하느라고 자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성경 속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끄면서 그 때를 벗기고 눈을 밝혀주는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 임하냐?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 사람을 가렸거든요. 그 사람을 가렸던 교회와 세상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막 그렇게 불황자이고 창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나아질 법도 한데 계속 어둠 속에 있고 때를 벗겨도 그때뿐이지 깨끗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의 과정이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도 실패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애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예수님도 비아돌로로스에 3번 넘어지셨잖아요. 그거를 14개의 포인트 중에 3개를 할애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가셨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선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기가 막힌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더디지만 그분의 이끄심은 점점 우리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백태가 벗겨지는 고통보다 그 틈에서 올라오는 맑고 개운한 은총에 감격하는 법을 점점 익혀나가는, 시원하다 라고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낮은동산 교회 위에 가득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상시인의 은총의 눈을 뜨니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참 이렇게 깨달음의 노래로 이렇게 시를 쓴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2일의 강아지, 생후 14일 된, 이게 눈 제대로 못 뜬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떴더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라고 노래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시를 읽어드리고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2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이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